말씀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34절 보면 게네사렛 땅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지도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벳세다가 어디 이제 북쪽 이쪽이고요. 벳세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계시던 곳이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장 많이 계시고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 가운데. 그러면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여기 긴네렛이라고 하는데 긴네렛이 게네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22절 보면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건너편 하면 이쪽쯤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7km에서 한 8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병이어 그 기적이 있고 22절 보면 저녁 시간쯤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게네사렛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리는 한 7에서 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25절 보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밤 사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밤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저녁 6시에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제자들이 저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둘레를 쭉 자동차로 한 바퀴 도는데 한 빨리 타고 운전하는 분은 한 30분이면 가죠. 한 50km 정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이 호수에서 그리고 7km에서 8k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배를 노를 저어 간다고 하더라도 2시간 이내면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25절 보면 밤 사경이 나와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란 말이에요. 저녁 6시에 출발했다면 최소한 잡아서 지금 9시간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탄 배가 그냥 그 호숫가리에서 잘 운행해서 노를 져서 가면 될 텐데 지금 전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 배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육지에 배를 정박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배는 배대로 지금 풍랑과 바람에 의해서 지금 자기 멋대로 지금 움직이는데 그 시간이 최소한 잡아서 9시간이다.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저렇게 작은 호수. 제가 이번에 가서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온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보시면 얼마나 잔잔하고 풍경이 좋은 그런 호수인지 몰라요. 겨울철이 우기라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고 그래서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잔잔한 호수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강화도 정도 내지는 진도, 섬 그 정도 크기 정도로 그렇게 큰 그 호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호수에서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도대체 한 2시간 아니면 다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해안이 아니죠. 호숫가로 이렇게 가면 큰 풍랑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엄청난 풍랑에 의해서 최소한 9시간을 저 호수에서 헤매게 만들었을까. 저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지도를 또 하나를 좀 더 보여주시죠. 지도는 좀 이렇게 산등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표시나도록 그려진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벳세다죠. 그리고 여기쯤이 게네사렛입니다. 근데 이쪽쯤에 이제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한 1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 조금 더 내려간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죠. 근데 지중해 바다에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쭉 갈릴리 호수까지 올 때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높은, 최고 높은 지역이 해발 한 1000m 정도 됩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은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쭉 불어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와서 이제 호수가 얼만큼 낮은가 하면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돼요. 평균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지중해면보다 200m가 더 낮은 지대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이죠. 1000m의 고지대를 쭉 넘어와 가지고 바람이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생기는데 파도의 그 높이가 한 2m에서 3m 정도 될 만한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아마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서풍에 의해서 지금 큰 이제 풍랑을 만난 것으로, 어떤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그런 바람을 그들이 만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호수에서, 우리나라 뭐 소양호라든지 뭐 이런 호수가 오면 다 잔잔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풍랑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형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런 게 생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었죠. 근데 올 2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저 갈릴리 호수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자는데 아침이 됐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동의를 하게 됐어요. 물론 바람이 뭐 예수님 당시만큼 그렇게 바람이 막 세게 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분다. 그래서 바람을 어떻게 찍을까? 근데 지금 바람을 막 수도 없이 내가 카메라를 많이 찍었는데 바람은 못 찍었어요. 못 찍고 나무까지 이렇게 흰 거 몇 개를 찍었는데, 제가 느낀 것만큼 바람이 그렇게 많이 좀 분다는 느낌은 아마 여러분 안 들 거예요. 나뭇가지들이 지금 엄청나게 휘어졌는데, 그래도 휘어진 게 느끼는 게 이런 데 가지고 휘어진 게 느낍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가 이쪽인데,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펜션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굉장한 바람이었어요. 제가 이 경험한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한 바람으로는 나뭇가지가 뭐 이렇게 생긴 나뭇가지가 아닌데 완전히 휘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아침에 배를 잠깐 탔는데요. 그 다음 보면 그 잔잔한, 아까 본 그 잔잔한 호수면이 아니죠. 물론 이건 뭐 파도라고 볼 수 없지만 배를 타면 그 롤이 뭐 상당한 롤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경험하고, 저런 경험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이 실제 가능한 일이구나, 뭐 그런 것을 제가 올 2월 달에 가서 보고 아주 확실하게 동의를 하고 왔습니다. 거리가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가 한 7, 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는 주로 이제 걸어서 다닐 때니까 뭐 2시간 이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성인들의 걸음거리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데서 신장 사거리까지 채 안 가는 정도 거리일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노젓는 배를 타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날도 저물고 저희들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른 본인들의 의사를 한번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걸어가도 갈 만한 거리이고 굳이 그 거리를 배 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22절 보면 재촉하십니다. 빨리 배 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동행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 걸어가겠습니다. 굳이 배를 타고 가면서 복잡하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걸어갈 테니 주님 나중에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멀지 않은 거리를 배를 타고 가라고 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 또 특별히 재촉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또 걸어가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막 재촉하면서 보내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할 때 주님은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한 그 결과는 제자들에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 교육을 제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배 타고 가는데 야 빨리 가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 굳이 배를 탈까요? 아니야, 배 타고 가,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낸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 타고 가라고 했는데 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제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이게 오늘 딜레마죠. 주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순종한 대로 일이 잘 풀려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 주님 말씀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그들에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풍랑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말씀 순종한 거니까 내가 견딜 만한 정도의 고난, 좀 내가 이겨낼 만한, 그래서 간증하고 막 주님 영광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정도에서 내가 이겨낼 만한 수준의 그런 고난 정도를 주시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 신앙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 앞에 닥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리고 그 크지도 않은 작은 호수에서 9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지금 낮 시간도 아니에요. 밤중 시간이에요. 아마 이 시간,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그들이 그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했던 위기 대처에 대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적어도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갔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그동안 사람들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지혜들이 그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총동원했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 이 사람들아 빨리 배 타고 가. 근데 배 타고 가면 그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기본적 상식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으로 인해서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이런 경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주님의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는데 고난이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고난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교육하고 첫 번째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육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친다.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근데 그 어려움이 견뎌낼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해결해낼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학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지혜로, 내 그동안의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시키면서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 때때로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이 도무지 사람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지혜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고난일 수 있다.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도 되는 거리를 배에 태워서 재촉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실제 경험시키는 교육입니다. 이론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고난이 와도 그거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내가 아멘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더라도 이론적으로 안 것은 실제 상황이 되면 아멘을 크게 했다고 해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체험으로 되어진 교육은 그 다음에 그 정도 수준으로 오는 고난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체험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이 문제를 도무지 제자들의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직접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나도 할 수 있고 아무개도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정도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불가능한 방법,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일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듣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도무지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입술과 인격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에 탔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치고 아마 비도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바다에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 한 사람이죠. 저는 여기에 이 바다로 표현한 갈릴리 호수에 그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이런 그 물은 바로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위를 사는 사람들, 세상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세상 위를 걸어서 세상을 압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베드로가 29절에 보여주는 이 모습, 세상 위를 걸어서 가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위를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파도가 아무리 큰 파도가 치더라도 그 위를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빠집니다. 환경을 보고 빠지고 파도, 바람을 보고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결과를 눈에 본 것이죠. 보고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있어요.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물에 빠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랬어요. 예수님은 빠져 들어가고 있는 주님을 향해 오다가 환경 때문에 주변의 그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빠져 들어갈 때 그걸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즉시 오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의심하다가 잘 됐다. 좀 빠져서 물 좀 먹어봐라. 그러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게 생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을 수 있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쭉 하는데 하다 보면 어쩐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든지 그냥 아주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내니 안심하라 하는 것, 나를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물에 빠져가는 그리스도인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주님은 절대로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오늘 내가 힘든 지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대로 너 좀 고생해라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결코 나를 죽도록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베드로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앞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해요. 실제 체험 교육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네가 내 말 듣고 오다가 넘어졌다. 내 말 듣고 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빠졌다. 나를 보고 와야지 끝까지 왜 빠지는가? 왜 환경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그렇지만 빠지더라도 내가 있다는 걸 빠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내가 있다는 걸 넘어지더라도 내가 있다. 나는 빠지는 너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중에 제자들이 이 험난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밤 시간입니다. 낮에 사람들이 그 아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식량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이니까 아마 단잠 자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집에서 잠자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고 해서 배 타고 가는데 금방 도착할 그 거리를 밤새도록 고생하고 두려워 떨고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가운데서 지금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밤중에 한쪽은 단잠 자고 있는 한 사람, 예수님과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단잠 자는 한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배에서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됐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또 자기 업무를 봅니다. 그날 밤에 죽을 고생하는 제자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는 안 가고 또 주님 일 했을 것입니다. 그 전날과 그 다음 날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오늘과 어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그룹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은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교육하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 주님의 체험하는 체험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도무지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체험으로 교육받는 체험.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문제의 현장으로 직접 간다. 내가 해결해 준다. 고난이 아무리 순종하며 살더라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가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한 그룹은 단잠 자고 그 다음날 학교 가고 출근했지만, 한 그룹은 밤중에 죽을 고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고 또 그날도 전날과 똑같은 일상을 보냈지만, 한 그룹은 체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밤새. 주님 말씀을 따르더라도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감당 못할 고난일 수 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준다. 이것을 체험으로 교육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가슴 깊이 새겨진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물 교육, 체험 교육을 통해서 그들 속에 변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순종해 가지만 그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해결 못할 고난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체험 교육이 제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과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이제 그런 호소를 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나?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지지리도 없다. 풀리질 않는다. 풀리질 않아. 정말 살맛 안 난다. 여러분, 살만 나셔야 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체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체험 교육. 무슨 체험 교육?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단다. 그 고난 내 스스로 해결 못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지금 주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지금 와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남는 것은 그날 밤에 가서 단잠잔 오병이어를 체험한 기적의 사람의 부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고난하면서 실물 교육받은, 체험 교육을 받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이 경험신앙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되는 일이 지지리도 없다고 하는 그 현장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처음에만 좀 하세요. 안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 고난의 현장에 오신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를 체험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축적되는 것이에요. 경험으로. 무슨 경험?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을 체험한 경험. 그 축적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축적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경험 신앙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99.999%를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를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쓸 때 앞에다가 온전한 순종, 이렇게 온전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요. 온전한 순종. 근데 우리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할 만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 부분은 순종하고 이 부분은 보류하고 이 부분은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100%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래요. 29절에. 근데 길이 없어. 길이. 갈 길이 없잖아요. 주님이면 야 와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와라 그랬어요. 오라고 하니까 그럼 길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따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라고 하니까 물이 길이 될 줄로 믿고 걸었습니다. 걸어갔어요. 근데 가다가 빠져버렸어요. 31절 왜 빠졌습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빠진 이유를 설명하죠.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이유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믿음 때문에 빠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데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경험으로 축적된 믿음이에요. 경험으로 축적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 믿음이 작은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믿음이 작은 것이죠. 경험으로 축적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나마 가다가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물 위로 오라고 할 때 거기에 발을 내딛는 이 결단, 베드로에게는 그 결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믿음으로는 계속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그 삶에 계속 물 위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축적된, 경험이 축적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만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서 예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하고 만난 그 믿음으로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압도하면서 세상 위를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험이 축적된 신앙, 저는 이제 이걸 경험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경험이 축적되어지는 과정이 믿음이 커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처럼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가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럼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경험신앙을 갖는 이 신앙,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갈 때, 넘어질 때, 좌절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결단하고 물 위로 내렸지만 물 위를 계속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우리를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요, 빠져요. 그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이 상황,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여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힘듭니다. 저를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약해요. 물에 빠졌는데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혹시 어디에 나무 판대기 하나 없나? 혹시 어디에 물 위에 떠 있는 뭐 하나 없나? 찾고 있단 말이죠. 기도가 길인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답인데 이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요. 실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다른 방법.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냥 좌절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을 이기고 오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 가운데 아마 제일 연장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제일 신뢰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목사나 아니면 안수집사쯤 되는, 장로쯤 되는 그런 위치였을 거예요.
폼 잡을 만하고 좀 사람들 앞에 품격 있게 이렇게 나설 만하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모양만 따지면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방법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오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다 시험지에 문제로 나오면 답을 가져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안 하니까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수석 제자로서의 그 폼 잡지 않았습니다. 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말이 안 와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건져내신다고요. 지금 그 문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그 주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이 경험신앙이 축적된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병들면 힘들고 약해요. 힘을 못 쓰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축적돼야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그 축적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해도 넘어진다니까요. 순종해도 물에 빠져요. 베드로처럼.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나 살려달라고. 주님이 안 살려주면 난 살 수 없다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